사무엘하 1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열 번째 책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10년간의 고난이 다윗의 인생 1기라고 우리가 정해놓는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 2기와 3기를 다루고 있어요. 2기는 늘 승리하는 인생이고 그 3기가 밧세바를 범한 후부터 다시 어려워지는 다윗의 노년기가 3기입니다. 11장을 기점으로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2기 그리고 11장부터 끝장까지가 노년기 3기가 됩니다. 자, 1절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이 끝날 때도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하가 시작하는 것도 사울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아마 다윗은 승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하강과 다윗의 상승의 어떤 결말로서 사무엘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어떤 이제 왕권이 통일 왕국을 이뤄가는 다윗의 여정들을 사무엘 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먼지가 가득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누구냐 물었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도망하여 온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자세히 묻는데 사울과 그의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는 중에 사울이 뒤로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즉 내가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여 주었대요. 그 자기한테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가 그를 죽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거 거짓말이죠.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 그 옆에 있는 비서에게 자기를 죽여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갔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을 생각을 해서 다윗 정권에서 하나의 한 요직에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는데 한창 싸우고 있던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 다윗도 알았지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은 확실하게 이렇게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야 뭐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먼저 사울이라고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원수가 죽은 것을 가장 먼저 슬퍼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도 슬퍼하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야 원래 이런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곁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모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냐에 따라서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결국 죽었죠. 요나단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교 시간에 언급해 드렸잖아요. 요나단이 죽은 이유는 사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좀 닮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공부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처럼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자기가 세상의 이치에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세상과 가치를 전혀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것을 이 아말렉 사람이 몰랐죠.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인생을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슬픈 노래로 누구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은 나중에 그 우리 이전에 여호수아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책인데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은 책입니다. 소실되었고 이제 야살의 책을 원어로 보면 의인의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들을 기록한 어떤 행전들, 위인전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곳에다가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자, 다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평생 정말 인격모독 정도가 아니죠. 나를 뭐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 시키고 나를 모함하고 고통을 줬던 10년 넘게 고통을 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생전에 참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리고 죽을 때도 뭐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둘이 함께 아름답게 결국 순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도 소개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예전에도 한번 사무엘상에도 이런 표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보면서 요나단이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신학자도 진짜 있습니다. 그 논문이 있는데 쓰잘데없는 생각이고요. 그냥 여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가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공동체의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떠한 우리 백성과의 사랑도 해석이 되지만 공동체의 사랑도 아가서를 통해서도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죠. 자, 2장 넘어갑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속전속결로 그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게 또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 사울 같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사울의 세력을 결집시켜서 그 자신들만의 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도 다윗은 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분리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 그 이스보셋을 기점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과 어떤 차이가 있냐? 처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데 하이라이트 내가 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자, 헤브론 기억납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그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만듭니다. 함께했던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함께했던 추종자들 600명이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니까 약 2,000명 정도가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중에서 한 개 지파,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었고 그때 이제 사울의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2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여쭈어가 없죠. 큰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왕으로 삼을 것을 여러분이 결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그 길이라면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반드시 보상하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국 성경에 나온 어떤 패배자의 그런 결말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역사서 공부할 때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어떤 개론 기억나십니까? 역사서에서는 인간의 종류를 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뭐랄까 이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역사의 교훈들만 봐도 그 교훈에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의인의 선택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실제로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야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가장 어리석은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돌아오지 못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역사서가 제공을 하는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라.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꼭 묻고 뭐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 된다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 그리고 두 해 동안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내려온 게 아니고 2년 뒤에 죽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의 만나 함께 앉으니, 자,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다. 그래서 이 기브온 그 시냇가에 이제 양쪽에 대치를 합니다. 왕의 전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그 아브넬이 유다의 대표였던 요압에게,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두 진영이 계속되는 소모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은 요압에게 12대 12로 대결하여서 승부를 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이 싸워서 이기는데 각기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헬간 핫수림. 이제 그래서 이제 12명이 거의 다 죽었는데, 그때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12대 12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때 아사엘이 도망갑니다. 자, 그곳에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자, 그곳에 스루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발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12대 12에서 져서 도망가다가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이 또 나를 보복할 것이고, 그래서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쫓지 말라고 하지만 끝까지 아사엘이 자기 빠른 발을 믿고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물러가지 않고 가다가 결국 아브넬이 창 뒤를 던지니까 그 배를 간통해서 등을 뚫고 나가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자, 아사헬의 형이 요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사헬이 죽음으로써 요압이 이제 이 아브넬에 대한 원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필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요압이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과 요압의 관계의 긴장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서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지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내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데, 이제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다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무리가 아사히를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했습니다. 3장에 가보면 이제부터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데, 1절에 사울의 집과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있던 중에 이제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 그리고 아히노함의 소생이고, 다윗은 6명의 부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신명기 17장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왕의 법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나머지 두 가지는 잘 지키는데 이 결혼 부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6명이라는 많은 부인을 두게 되고 결국 이 6명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굉장히 다윗이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둘째가 길르압이었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기억나시죠? 그 아비가일의 소생의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셋째가 유명한 압살롬이죠. 다윗을 배신했던 어,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고 구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자,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자,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인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치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꼭두가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한 가지 이 아브넬에게 대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죽었던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예쁜 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첩이랑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게 되고 따지게 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지적은 굉장히 이스보셋이 용기를 냈던 지적인 게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 선대 왕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왕의 권력을 넘겨받는 일을 상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화가 나서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다. 그래서 이 아브넬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이스보셋에게 위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버립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왕의 왕권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아브넬이 내가 그것을 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내가 막아서 너에게 왕권을 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책망할 수 있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절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그 다윗이 이렇게 좀 연약한 마음에 아브넬을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까지 이스라엘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가 맞았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게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긴장감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이렇게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허락을 하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시글락 성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한 번에 통일하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내전을 겪어야 하는 것이 또 자기 탓으로 다윗 성격상 자책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브넬이 스스로 나라를 이제 바치겠다라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아브넬과 이런 통일 왕국의 일을 진행하다가 그때 아까 말했던 요압의 사건에 걸려들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허락을 하는데 한 가지 어떤 조건을 겁니다.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언약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었죠. 그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였던 이 자기 딸 미갈을 발디 혹은 발디엘이라고 부르는 이 발디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발디엘에게 장가가 있다는 아니 실가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 미갈을 다시 취함으로써 사울의 사위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고자 했을 것이다. 지금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가 그 명분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미갈이랑 다시 결혼을 하면 다윗도 사울의 아들이 되잖아요. 사위로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아마 그런 목적으로 미갈을 아내로 다시 데려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때 이스보셋이
왕이죠. 이스보셋의 왕이 사랑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 여기선 발디엘이라고 부르죠. 발디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 발디엘이 남편이 그와 함께 울면서 안 된다고 미갈 뺏어가지 말라고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오는데 아브넬이 칼로 위협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미갈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이 만약에 이렇게 미갈은 울었다는 표현이 없죠. 그 남편만 울면서 엉엉 울면서 쫓아오니까 미갈은 조용히 따라옵니다. 미갈 입장에서는 첫사랑이었던 다윗의 부름에 아마 첫사랑이었으니까 이렇게 또 이 발디엘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남편을 버리고 길을 나선 것 같아요. 자, 강제적인 아브넬 협박도 있었겠지만 미갈이 지금 남편에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아마 미갈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남편과 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성정상 미갈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충분히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미갈은 이것을 다윗이 거절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이 요청에 순순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결국 나중에 다윗과 한번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결국 불임하게 되잖아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아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을 귀에 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한 사람들 위해 잔치를 베푸고 그렇게 해서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고 잘 보내주는데 이 사실을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이때 요압이 밖에 나가 있었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다윗 그 요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한테 문을 팡 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왕이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였습니까?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다윗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례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글락 사건 때 기억나십니까? 다윗 그 블레셋으로 이제 강제 징병돼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을 때 다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시글락에 가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상을 약탈해서 자기 가족과 재산들을 다 데려가 훔쳐갔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불량배라고 나오는 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 중에 아마 가장 큰 리더가 이 요압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요압은 다윗의 통제에 따르지 않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결코 그가 평화 통일을 이룰 리가 없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게 하니 다윗은 알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뒤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만나서 요압이 한번 조용한 곳에서 말하듯이 성문을 들어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는 척 하다가 거기서 별로 칼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동생에 대한 복수심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제1등 공신은 아브넬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다윗의 왕권에서 2인자인데 그 2인자의 자리를 아브넬에게 뺏길 수 있는 가장 그 정치적인 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뺏기고 싶지 않아서 아마 동생의 그 피라는 그런 명분으로 아브넬을 여기서 죽인 것으로 뒤에 가보면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 막 불을 지지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압의 대대로 후손이 이렇게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이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까닭이다.
자,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자, 영적인 자리죠.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 때 백성들 다 웁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서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든. 불의한 자식 앞에, 요압이죠. 불의한 요압 앞에서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위하여 슬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이렇게 다윗에게 다윗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하니까 온 백성,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자, 여기에요. 이거 다윗이 아브넬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쩌면 좀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보십시오. 이날이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때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칫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유로 다시 내전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는 거 보면서 왕이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통일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윗이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으로 이르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39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600명은 다윗 곁에서 분명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 600명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이 요압이 가장 다윗에겐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이런 성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의 아들 요압을 이렇게 미리 쳐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약점이 되었다. 이거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훗날 약점이 됩니다. 사탄한테 약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일한 약점이 이렇게 요압을 의지했던 점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오늘날의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게 만든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결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자, 5장에 결국 이제 이스보셋을 왕을 이제 스스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암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인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암살했다는 내용 전에 4절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갑자기 기록을 하는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져 올라올 때 그 나이가 5살밖에 안 됐었대요. 그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가 이 이스보셋이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소식이 사절이 왜 삽입이 되었냐? 그는 이제 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그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 때문에 이스보셋의 그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스보셋이 여기서 암살을 당할 거지만 여전히 사울가의 집안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치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만 아직 이제 요나단과의 어떤 언약을 그 다윗이 했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그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 전에 이 무비보셋을 먼저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보셋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배를 찌르고 도망가고 목을 베어서 이제 다윗에게 가져가죠. 그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주면서 하니까 다윗이 저번에 우리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게 합니다. 자, 5장에 보면 넘어갑니다. 이제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하는
추대하는 통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전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두 가지인데 미정복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경계를 전부 다 다윗이 힘을 가진 후에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중심의 어떤 전통을 갖기 위해서 언약궤를 법궤를 수도로 이전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매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탄고 이를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의 시온이자 수도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새를 어떻게 이겼느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기게 만들었다. 자, 저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그 성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놓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 알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오늘의 자기의 모습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의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은 맞았지만 여자 문제만큼은 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쉬움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처첩들을 더 두었고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가 쌓아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3기 인생에서 전부 다 다윗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이 솔로몬 이제 다윗 이후에 왕이 될 왕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우리 5장 1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근데 이런 전쟁은 이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나와 있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이 만나게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장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성장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것처럼 3만 명을 그 사열을 해서 그 성가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기억하시죠? 율법대로 못 안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새 수레로 신고 산에 있던 아비나라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이제 새 수레를 몰고 있는 암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그거를 이제 그 주관하고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시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이 법이 나오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된다는 말에 현혹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5가지 언어 설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실패하고 나서 오베데돔 집에 뒀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제 그것에 다윗은 큰 의미를 두고 기뻐하면서 다윗을 이제 네, 대상이요. 역대상을 말합니다. 여기 대상은 성경 역대상.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이제 뭐 율법대로 하죠. 율법대로 이제 여섯 걸음을 아니 그 너무 기뻐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락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여섯 걸음 다음에 또 이렇게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여섯 걸음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떤 예배냐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이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춤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인데 그 속옷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그냥 나체예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춤추다가 보니까 그 막 치마인데 막 들썩거리면서 이제 아랫도리가 다 보였나 봐요. 그 모습을 이제 미갈이 창으로 구경하고 있죠. 이것도 설교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 못하고 누군가가 예배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를 전혀 공감 못하고 그냥 팔에 창가에서 팔 괴고 머리로 이렇게 쳐다보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춤추고 떠는 것을 보면서 막 옷이 벗겨지는 걸 보면서 다윗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제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그때 이 미갈이 쓴소리를 하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왕이 영화로우신 방탕한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신복이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면서 막 하나님 다윗에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내가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이제 미갈이 싸우게 되는데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은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제 이것은 불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부부싸움을 계기로 다윗이 미갈과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7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에 옆에 성전 옆에 아니 그 왕궁 옆에 그 성막을 두고 그 성막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놨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가 뭐 50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 500년 동안 관리도 잘 안 되는 암흑기를 사사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다 곰팡이 쓸고 막 찢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나는 백한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 사실에 멈둘 바 모르게 되죠. 송구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나단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이 제사장 선지자 나단이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라고 허락을 하는데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해서 너가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설명을 했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세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가 집을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집을 허락하고 다윗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여기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자, 이런 그 오묘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의 앞에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만 계속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왕 그 후손이 바뀌게 되는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만 유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그리고 므낫세와 같은 끔찍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도 또 유다 다윗의 후손들만 다시 왕으로 올라옵니다. 이건 제가 역대상 가서 열왕기상하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남유다의 어떤 저력이에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후로도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신하가 그 위에 그 왕이 잘못해서 그 막 타락해가지고 왕을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또 다른 신하의 그 쿠데타 일으킨 장군이 왕이 오르잖아요, 보통.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들이 그때에도 다윗의 후손들만 왕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은 어린아이가 올라갈 텐데 나중에 장성해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막 가족들까지 다 씨앗을 없애버릴 텐데 실제로 그렇게 다 처단하거든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을 또 이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남유다의 저력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나중에 열왕기 상하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찬양, 주감사,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주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지금까지 성역 공부하면서 나를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왔고 이런 내용들 많이 봐왔잖아요. 사울도 그랬고 아까 아브넬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 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종이요. 하나님은 주인이다. 전혀 다른 그 내용의 찬양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서 읽어보실 시간이 있으면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다 자기를 위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런,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다 죄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중심성 가진 사람들은 결코 사용하지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제 그 내용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암마는 그 가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가드의 가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한국의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뿌리를 뽑았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를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살리고 키 큰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 살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자, 르홉 사람 아들 소바 왕 소바가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을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도 쳐서 다메섹 아람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둡니다. 식민지가 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죠. 결론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네, 설교할 때 이 부분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어떤 종교도 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기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까? 지금 8장 이전까지 모든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다윗의 고백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대로 다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신앙 고백,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역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이기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동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 삼아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보니까 잠깐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기게 되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분주한 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사무엘 상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사무엘상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사데댓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그 금방패를 가져다가 그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 지키고 있는 군사들도 금방패를 들고 있어요. 얼마나 뽀대나겠어요. 그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다 빼앗깁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물질적으로도 많은 약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하도 많이 이런 조공을 받고 이런 그릇들을 약탈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였던지 길에서 발에 치이는 게 돌멩이가 발에 치는 게 아니고 은을 사람들이 막 길 가다가 버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버려서 은이 막 돌멩이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의 아들 하닷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노력을 했고, 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부정하게 빼앗고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두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여러분 좀 지혜롭게 그 신앙생활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15절 보면 여기서 18절까지 다윗의 이제 1등 권신들이 나옵니다. 자,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죠. 이거는 별로 다윗이 기뻐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장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자, 언약을 지키는 다윗. 다윗이 어, 그 언약 그 뭐냐 요나단과 한 가지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가 왕이 되도록 사울 곁에서 보내시는 것이다. 다윗의 고난을 해석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다윗이 너의 시대가 올 때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잖아요. 자,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나왔죠. 다리 저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상에서 떡을 먹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죠.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들 참 중요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음, 다윗이 준 그 은혜를 이 무비보셋은 감사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무비보셋과 똑같은 상황을 받게 되는 한 그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10장인데 10장도 볼 수 있겠네요. 자,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한운에게 그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 한온의 아버지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줬나 봐요.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남몰래 후원한 그 후원금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다윗을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나하스였습니다. 이 나하스가 왜 다윗에게 도와줬냐라고 한 거 보면 사울이 즉위할 때 첫 번째 전쟁이 그 남모낭 나하스를 격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이때 사울에게 크게 패전해서 돌아가고 나서 이 다윗을 지지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사울과 대적 관계다 보니까 그 아마 이제 적군의 적군은 아군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다윗을 이렇게 좀 보살핌으로써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하스가 이런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운이 왕위에 오르니까 감사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선물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사절단을 다윗의 사절단을 암몬이 모욕을 합니다.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 알죠? 엉덩이를 말합니다. 그 엉덩이가 드러나게끔 바지를 잘라서 핫팬츠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핫팬츠 만들고 수염 깎아서 다윗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서 다시 수염도 잘하고 다 회복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휴가를 줍니다. 아마 이 사절단들은 여기에서 그냥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는 게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겠지만 다시 이제 왕에게 가서 사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갔죠.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모욕을 당한 사실 때문에 다윗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신들에게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이 다윗에게 도전을 하죠. 그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을 고용을 해서 오고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돈으로 고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쳐들어옵니다. 그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암몬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지금 가장 정성기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덤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라는 막대한 비용까지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1,000달란트라는 막대한 양 비용을 지불해서 굳이 다윗과 싸우게 되고 그때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보내서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뒤에 가보면 음, 이때 다윗이 대승을 거두거든요. 그때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다데스에 속한 왕들과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냥 암몬 자손만 친 게 아니고 암몬 자손에게 고용당했던 사람들까지 다 가서 다시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다윗이 어떤 유프라테스 강의 경계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그래서 다윗을 견제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전체를 상징적으로나마 지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땅을 다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암몬남 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죠. 마치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아마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경계를 다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비보셋 사건에서 무비보셋은 겸손하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운도 다윗이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은혜를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텐데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무비보셋은 감사함을 받았지만 한운은 거절했고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란 무엇이냐? 겸손한 자에게 환영받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다윗 이러면서 막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했으면 무비보셋도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니 어쩜 이런 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겸손하게 다윗에게 이제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진짜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그냥 그런 겸손한 자에게 환영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제 인생 2기고요. 11장부터 다윗이 좀 망가집니다. 그 망가지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